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주 앞으로 나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산 위 일체께 한없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30번 찬송가 맨 뒤에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교독문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하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힘썼으면서도 때에 따라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금이며 빛된 행실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묵인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넘쳐나는 성도의 생애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물을 봉헌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것이 땅에 기름진 것이 풍성케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65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간주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은혜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환근심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예배의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2분간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 은혜의 교회 이름으로 아버지 한 묶어 주셔서 믿음의 교제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유정자들과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영광에 충성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남전대, 무료전, 한나들 모든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흥왕케 되고 번성케 되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교회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택하신 가정들마다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증거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아버지 더더욱 행복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환근심 질고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울려 퍼지게 복 내려 주옵소서. 아직까지 미참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 또 하나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문제의 해결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중에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 앞에 화면에 주에 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의 가정에 행하는 모든 일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잘 웃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위가 감사하게도 많이 좀 사그러들었지만 그래도 좀 아직도 더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다음 주 첫 주간 새벽 기도는 위원회 중심으로 충성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오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일 축복 안수 기도가 있고요. 9월 21일 오전에 성례식 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9월 28일 날 추석 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제가 들으니까 유초동부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동부하고 그리고 루디아존대 추수감사절 때 부를 찬양을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전대회도 준비하고 있죠? 오신 목사님. 오늘서부터 하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년회도 하고 있겠지?
그건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치시는 가은이 엄마가 재경 선생님이 가은이만 할 때 우리 교회 이름이 별명이 은혜 출산교회였어요. 그만큼 고만한 애들이 버글버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가은이는 혼자서 지금 이렇게 간혹 갔다가 또 하고 울고 하지만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막 왔다 갔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쟤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누가 더 신경 쓰겠어요? 설교하는 제가 신경 쓸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야단도 제가 치겠습니다. 언제 야단 친다고요? 4살, 5살 되면은 세상 다 알 거 다 압니다. 저분들도. 그래서 지금도 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려라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칠 거니까 제가 괜히 일부러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은이 동생들이 엄청나게 자꾸 많이 생길 거야.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계속 시집가고 장가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우리 애가 예배 방해된대. 그분이 더 방해돼. 왜냐하면 가서 일로 와라 조용히 해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애기들을 같이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를 나는 드리고 예배를 봐야 돼요. 애기 엄마들, 애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입으로 제어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일로 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소리가 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는 들으시면서 조금 심하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저렇게 안고 가고 그렇게 하시지. 절대적으로 저는 그거 개의치 않고 설교하고 예배 침례하고 쟤네들도 저러면서 다 들어요. 우리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유아교육을 다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못하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방치가 아니라 예배 드리시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다니다 보면 항상 요만큼 우리 이 의자가 항상 여기 찍게 딱 애들 그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씩 서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왜냐하면 저 아이들도 그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런 얘기는 제가 옛날에 20여 년 전에 다 얘기했던 얘기들이에요. 기억에 가물가물하시던 손주들 보니까 기억기도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셔서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일에 우선 신경 쓰고 그렇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애기 엄마 아빠들은 미안함만 갖지 마세요. 왜? 당신도 그랬으니까. 다 우리 그러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예배에 내가 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더 예배를 잘 드리면 그분들도 막 하다가 쳐다봐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에 다른 광고, 제가 광고해야 될 거, 광고 못한 것 드린 예물 하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며 예배를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 합한 예배가 삶이 되게 감사함을 구별하여 드린 주일 헌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여 거두어 드린 것, 받은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황충이 먹거나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11조의 복이 풍성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심령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가정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은혜교회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이 예물이 값지게 쓰여지게 하나님 그리하여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1,000번제를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번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게 주신 아들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주일 성수의 기쁨과 11조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의 말씀처럼 은사를 사모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경영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의 남편의 마음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서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며 날마다 그의 삶의 언행 심사가 감사가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바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가는 발걸음 행하는 모든 곳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모든 우환 근심 질고가 감사가 되기도 복 내려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기를 사모하며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매 끼니 때마다 성미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식탁이 부욕해 되고 영육이 강건케 되게 해주시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충성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게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미안합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34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복음 위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성령 하나님 아마 감동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지개 한번 쫙 펴겠습니다.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목은 눈도 하시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화목하게 모여서 우리 손정숙 전사님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오후 1시쯤 12시 40분 50분 그때에서부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전사님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강제 절대 없습니다. 전사님한테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전도하자고 다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요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하고 행사를 하고 있지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셔서 또한 시간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생각나는 그 순간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은혜교회 전도팀들이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날 때에 만날 만한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돕는 일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협력하시고 나는 다른 이거 내려주는데 정말 껄쩍지근하고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그때 교회에 오셔서 저는 전사님 저는 이거 내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예배당에 계셔서 나가신 분들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생각 말고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라도 도와야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꼭 그렇게 합시다. 시작.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들으실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칭찬하시고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야단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는 사실. 우리 오해를 자꾸 해요.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무서운 병이 오해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누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지금처럼 SNS가 방송이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그 옛날 시대에 세례 요한의 등장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장도 특이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폐부를 찌르는 심령 골수를 찔러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헤롯 왕이 그때 왕이었는데 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헤롯 왕은 그때 거침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를 못해. 물론 나중에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렇게. 그래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외쳐대는 그 소리에 예민했습니다. 백성들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도층, 일명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도 아주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왜냐하면 글쎄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영향력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글쎄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죄를 지적을 합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저한테 여러분에게 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잘 못한다고 지적을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괴롭잖아요. 신경질 나고. 그런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목에 팍팍하게 힘주고 살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빈정이 많이 상했어요. 어떻게 한 방을 먹일까 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면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뭔데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요?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엘리야요? 당신이 그 선지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상당히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좋아했던 모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엘리야를 얘기하고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 선지자를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모세는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내 뒤에 올 터인데 그가 오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못된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다 정복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메시아에 대하여서 말할 때 강력한 왕적인 권세를 가진 메시아의 모습도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나와요? 섬기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되는 메시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신약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 이때 당시 세례 요한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연약한 메시아보다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로마의 세력을 싹 쓸어버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유대 나라를 든든히 이렇게 멋있게 세우고 목에 막 힘주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묻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 그래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한 능력,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지금 로마의 세력을 빨리 좀 해결하고 이게 그런 갈망, 기대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I'm not 메시아.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 성경에서 얘기해 준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징조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말해야 돼요?
도시에서 동네에서 말해야,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말해야 사람들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쳐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의미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나는 바로 그렇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하는 사람이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세례를 주는데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외쳐댄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쳐댑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착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 양 그러면은 우리 그림 성화에 보면은 한가로이 이렇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풀 먹는 그 양, 예수님이 이렇게 성화 그림에 양 안고 있는 그 생각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출애굽기예요. 유월절 잔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에 온 세상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왕궁에서부터 저 다리 밑에 거지에 이르기까지, 아니 짐승 새끼들까지 처음 태어난 거 초태생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났을 그때에 애굽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왕궁에서부터, 왜? 왕자가 죽었으니까. 대감집, 장군집, 가난한 집 할 것 없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디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1년 된 양, 흠없는 양 걸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살리라.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생각이 팍 그들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계속 지켜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양, 그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예배 드릴 때의 제물이요. 성경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쭉 얘기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쓸 제물들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제물이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성전문에서 제사장에게 검열을 받아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려고요. 무엇 때문에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살펴요. 합격.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제물을 잡기 전에 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양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값을 이 짐승 양에게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를 전가시키는 회개 기도를 제사장 앞에서 같이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장과 그 기도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같이 그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고 그렇게,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를 해야 그 죄에서 자유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쬐깐한 양, 그 귀여운 양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들의 이미지에 있어서는 유월절과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내 대신 죽어야 되는 속죄의 제물, 이게 박혀 있어요. 왜? 유월절 계속 그 전통, 그 절기를 지켜왔고 지금 성전에서 맨날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쳐댔어요. 32절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가 세례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32절 33절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방법이다. 성령 하나님의 동의하심, 성부 하나님의 명하심, 이것이 거기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저와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의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라는 말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태울 양은 어디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의 방법, 베푸시는 은혜는 눈꼽만큼도 흠이 없이 퍼펙트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34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쳐대고 있는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와주셨어요. 왜요? 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 그래서 설교를 했듯이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가 믿어야 돼. 알아야 돼요. 물론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알고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맨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편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 다산 같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전하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전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생각과 말투, 표정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아버지로, 예수 믿는 남편으로, 예수 믿는 엄마로, 예수 믿는 부모로, 예수 믿는 형으로, 동생으로, 예수 믿는 선배로, 예수 믿는 사장으로,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이것도 전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쳐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의 삶 속에, 내 하루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증거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 알고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었어요. 하나님, 들은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새겨져서 내 삶 속에, 내 얼굴 표정에, 내 말에, 내 삶에 나타나지도록 은혜로운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고, 내가 말할 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잔소리로 듣지 않고 뼈에 가슴에 심겨지는 말로 듣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앉아서 하시고 3절은 일어나서 합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 선포하십시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을 걸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주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을 도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임.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